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숭숭한 이 나라 평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평안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고 모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고 갑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인생에 세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택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직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를 잘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택할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그래, 맞아요. 그 이야기하는 순간의 선택이 원래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60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그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그때 잘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이 선택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하고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받은 축복도 빼앗기고 놓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게 되지만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싸움꾼이 되고 욕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욕쟁이가 됩니다. 반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한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됩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 향기가 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바르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죠? 참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한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저는 그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고 교훈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 시대 찬양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삽은 마음에 번뇌가 생겨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비록 자기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자 시작.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작.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까? 성경의 축복을 받은 모든 인물들은 주께로 가까이 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타락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명예와 권력을 가까이 해도 인격과 신앙이 타락합니다. 안일과 쾌락을 가까이 해도 인격과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앞을 떠나가 버렸고,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둘 다 비록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좋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운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흩어진다, 산란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 근심이 반복되고 새로운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닥치게 되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른 잠언 17장 22절,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하니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정말 너무나 좋은 약, 보약과 같은 것이라도 우리 심령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통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27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 됩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성공 관련 논문을 많이 쓴 학자 중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과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 불안과 걱정이 뭐냐면 가난해질까봐,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복지국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여러가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나름대로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또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불안이 있냐면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일에 도전했는데 잘 안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실패하거나 또는 어떤 진로에 실패했을 경우 여러가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누구나 병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즉 사랑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하고,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도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이런 현대인들의 7가지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걱정과 불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두려움과 불안함을 지니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전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도움을 받아서 낙심과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홀로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믿음과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 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기 사모님하고 또한 성도님하고 같이 어디 부흥 집회를 갔다 오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분이 결국은 그 사모님하고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를 해서.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렇게도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 이분이 완전히 목회 일도 떠나버리고 저한테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막 넋두리하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큰 병에 걸려서 지금은 아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또한 내 삶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축복을 받고 집안이 튼튼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멀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질의 축복도 끊기고 자녀의 축복도 사라지며 건강과 사업의 축복도 끊기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혹은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예물이 떠나버리거나
또 무언가 하나라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손길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어둠이 닥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모았던 재물도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건강과 번영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힘써야 될 요소들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5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이 5가지를 잘 실천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된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보러 오는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목을 쳤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때 우리는 위로부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까?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됩니까? 시편 16편 8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닥치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배를 더 가까이 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첫 번째는 예배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기도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진 신앙생활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기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온갖 보화를 쌓아놓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끝마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을 적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 가사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는 그런 우리 찬양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한번 지지자 부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승리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가까이. 두 번째는 기도를 더 가까이. 세 번째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설계도면입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가 없으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집을 지어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인생의 설계도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여 유익을 얻고 특히 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을 더 가까이 하자.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꽉 붙잡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질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간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필리핀의 서태원 선교사님이 이번에 3월 5일날 큰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파수관 교회 형식으로 지금 그분을 돕고 있잖아요. 3만 5천 명이 큰 운동장에서 그 필리핀에 있는 공선 운동장에서 타키나와라는 권투 선수하고 또 몇몇 부흥사들을 모셔서 이렇게 큰 집회를 했어요. 절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해서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진을 쭉 보내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30만 원 정도 보내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절 보고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제가 그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그 관리비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필리핀 국내에 350개 교회를 목회자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개척을 했고 또 동남아에 150개 교회를 또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선교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요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4분의 선교사님과 3곳의 미자립 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여 우리가 가든지 하면 보내든지 우리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 구체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자 2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와 마음속의 소원, 그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등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풍족한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